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에서 다윗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기간 동안에 메시아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 하는 기록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 왕들은 다 남쪽의 그 유다의 왕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이라는 그 솔로몬의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문제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 자신부터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에서 한 왕을 세워서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왕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나라는 분열되고 또 그 죄의 씨가 자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게 되어서 다윗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들과 그 왕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또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 특성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성과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다윗입니다. 6절에 다시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자기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지 않고 왜 남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았습니까? 우리아는 이 다윗의 그 아주 신복입니다. 충성된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원수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은 궁궐에서 낮잠을 오후 늦게까지 즐겼습니다.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이 유혹되어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였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간음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이 5번째 아들이고 4번째 아들이 이제 죽은 걸 보면 그 앞에 세 아들을 낳았다는 걸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관계가 지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발각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아 장군을 맹렬한 전투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은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그 모든 죄를 토설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그 심령을 누르던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그 고통스러워하던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 담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 아들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선물로 주십니다. 솔로몬의 원래 이름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덧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총애를 덧입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징표로 아들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마태가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한 것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유혹에 노출돼도 나는 끄떡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만큼 영성이 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인간의 공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변함없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것이 없을지라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자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복음의 비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숨기려고 여리저리 바둥거리다가 또 더 큰 죄에 빠지고 살인도 하고 막 그 너무나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는데 죄를 토설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포를 듣고 그러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불법을 사함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고 주께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얼마든지 한순간 죄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또 용납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서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 족보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이 나단과 솔로몬은 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나단은 셋째 아들이고 솔로몬은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대에 와서 이 메시아의 족보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다윗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족보가 있고 하나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마리아의 족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진 이 족보는 바로 요셉의 족보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했고, 누가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족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족보가 갈라졌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왕의 족보가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예수님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입니다. 마리아, 요셉이 모두 다윗 왕의 후손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구원의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나라가 두 동강 나게 한 솔로몬입니다. 7절에 보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가 소원하는 게 뭔지 다 들어주겠다. 무슨 소원이 들어줄 테니까 말해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명예를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그 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다. 3000가지의 그 유명한 잠언을 남기고 또 이 1005편의 시를, 노래를 지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잘 나타나는 사건이 아주 유명한 두 창녀를 재판하는 것이었죠. 두 창녀가 이제 같은 이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동시에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이 한 여자 어머니가 몸부림을 치다가 애가 깔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애 죽은 애하고 옆에 동무 애하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 왔는데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막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만 듣고 있다가 칼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칼로 저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한쪽은 이 엄에게 줘, 한쪽은 저 엄에게 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기를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는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해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이를 죽였는지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어미에게 돌려준 유명한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방에 있는 시바 여왕이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드시면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멀리에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와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하나님 아들이 와 있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남방의 시바 여왕이 심판 때에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고 또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무려 14년에 걸쳐서 가장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을 했고 또 아주 경제에 밝아서 무역에 아주 능해서 무역을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보호하는 신하들의 그 방패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이 아주 넘쳐나가지고. 그런데 그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그 이방 여인들을 연애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이 이제 솔로몬과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로 오면서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성으로. 그래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다가 산당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그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점점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니까 아내들이 막 거세가지고 이제 아내들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하고 해서 밀곰도 숭배하고 막 우상에 절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책망을 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나타나서 회개하고 돌이킬 걸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솔로몬이 죽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능력은 없으면서 아버지의 그 권위만 막 본받아가지고 아버지는 뭐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뭐 정갈로 다스리겠다 하면서 권위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가 민심을 잃고 또 신하들이 다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10지파를 다 이제 포섭을 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르호보암이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타락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 신하에게 주겠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심, 심판입니다. 회개한 다윗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솔로몬에게는 공의와 심판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2번이나 회개를 직접 나타나셔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관용하고 또 섬기는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6분의 5를 빼앗아가지고 그 신하에게 줘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히 관대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주 공의로우시고 엄격한 분이십니다. 말년에는 솔로몬이 회개하고 전도서를 썼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때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실 때 변명하지 아니하고 즉시 하는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후손들에게 미칠 그 엄청난 악영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족보에서 제외된 왕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열왕기에 보면 우시야가 그 아사랴를 가리키는데 이 우시야는 요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적대상에 보면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샤랴요. 역대상에 보면 요람은 우시야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시야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람과 우시야 왕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스 3대 왕들이 다 통째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고손주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족보가. 그래서 왜 이 세 왕들의 이름이 족보에서 삭제되었겠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요람의 그 아버지 이제가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은 상당히 훌륭한 왕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에 동족에 대한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끌어안아야 된다. 북이스라엘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어떤 그 친북 노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합 왕이었거든요. 가장 그 바알 숭배의 그 대가였고 또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그 바알 여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 왕과 아주 친분이 아주 두터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보다도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이 하나 되는데 더 중요한 가치를 둔 것이죠. 요즘 생각 상당히 진보적인 이런 사상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 이제 딸이 바로 이제 그 아달랴라는 아주 그 악녀죠. 아달랴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 바알숭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그 며느리 아달랴로 인해서 온 유다 땅에도 이 바알숭배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8장 18절에 보면 그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은 아합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막 섭정을 하다가 그 아하시야가 또 이렇게 죽습니다. 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윗의 그 왕족을 완전히 멸족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어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제 아들이 이제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여호수아라는 그 제사장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이 족보에서 싹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 아달랴의 그 죄값을 3대에 걸쳐서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기초해서 죄값을 갚으시는 의미에서 이 3대의 그 족보를 지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제일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다의 악한 왕들은 모두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됐지만 특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있는 왕들은 족보에서 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떤 이유로도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옛날 사람들처럼 바알 숭배자들처럼 돌을 깎아가지고 바알을 세워놓고 이거는 내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다 보면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기의 탐욕을 섬기는 겁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욕심을 비울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욕심 덩어리, 욕심의 바위 덩어리를 부수고 또 그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연말을 맞으면서 또 성탄이 가까이 오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근심이 많고 그런 분들이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게 욕심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또 그로 인해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벌어져서 그런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10절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29년간 제위하는 동안에 남쪽 유다 역사에 아주 빛나는 한 시대를 연 신앙적인 그런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병이 들어 죽었을 때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생명을 15년이나 또 연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또 55년 동안 제위하면서 아버지와는 달리 온갖 죄악을 다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므낫세와 버금가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보면 아버지의 그 신앙이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억눌려 있다가 반발심에 의해서 더 바알 숭배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11절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돼서 30년 동안 이제 유다를 다스린 왕인데 아주 훌륭한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런 왕입니다. 우상을 불사르고 산당 다른 왕들은 종교개혁을 해도 산당까지는 제하지 못했는데 요시야 왕은 산당까지 막 다 부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또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 요시야가 여고냐를 낳았다고 했는데 여고냐는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라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그 아들인 여호야김이라는 아들인데 그 이름도 족보에서 뺐습니다. 이 사람은 친애굽 정책을 써가지고 백성들의 무거운 세금을 걷어가지고 바로에게 바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고 한 땅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돌아봐서는 안 되는 곳인데
여호야김 애굽을 가까이 친애굽 정책을 쓰고 또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바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로서 아마 족보에서 제한 것 같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로잡아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하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왕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상숭배자나 또 세상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제 이거할 때라고 했는데 요시야 왕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갈대아 왕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신 것이죠. 그 진노를 계속 참으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으신 것입니다. 다윗 왕들을 보면 다윗의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들이 있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한 왕들보다 악을 행한 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처음에는 선을 행하다가 말년이 되어가지고 악을 행하는 왕들이 또 많습니다. 반면에 아사왕이나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은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차든지 이 신앙, 종교 개혁을 하고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 거센 탕류가 흘러가는 악의 세력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 왕들도 우상숭배에 물들고 백성들도 다 바알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그 친북 정책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그 말기에 오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스가랴, 미가, 에레미야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이제 마지막 잡혀가게 되죠. 역대하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사신을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해서 돌이킬 수 없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중에 길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사랑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할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의인 99명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진실하게 우리 회개할 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또 아니면 자학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다윗처럼 신실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빼앗아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린 아버지처럼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고 솔로몬처럼 자기 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열왕들처럼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